오늘 성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인데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어떻게 잘 보냈나 한 해를 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제가 감사한 한 해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풀려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 좋은 일만 집중하느라 감사한 일이 놓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운이 안 좋은 날에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머피와 셀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인간의 운에 따른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인 머피는 운이 안 좋은 날을 뜻하고 셀리의 법칙인 셀리는 운이 좋은 날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에 머피와 셀리를 붙였을까요? 그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9년 당시 미 공군 소속 대尉였던 에드워드 머피는 미 공군의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중력의 한계를 찾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피가 새로 만든 측정장을 설치했는데 불사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잘못된 방법으로 새로운 장치를 잘못 조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비행기는 엔진 과열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는 재앙을 초래하는 방법을 고른다 라는 법칙을 만들어 머피의 법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불행한 실험 덕분에 더 큰 비행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반면 셀리의 법칙 셀리는 영화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따왔습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인 셀리는 해리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 일이 너무 잘 안 풀려가지고 번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셀리는 우연하게 운명적으로 해리를 만나서 결국에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다 머피의 법칙 대신에 셀리의 법칙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셀리의 법칙 대신에 머피의 법칙에 더 직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서 인물 가운데 머피의 법칙을 정말 많이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령님에 의해 아시아 전도 여행에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시아 중간 지역인 비두니아까지 들어간데도 성령님은 또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계속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울은 39대 매질, 돌 맞은 태형, 채찍질을 당해도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의지, 아니 생명의 위협, 살아갈 의지를 꺾을 정도로 정말 숱하게 방해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이렇게까지 바울을 집요하게 방해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특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며 바울에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가 그리스 사상이 세계로 전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해 그 그리스 사상을 인도까지 펼쳤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유럽, 즉 로마로 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언어를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밖에 할 줄 몰랐던 유대인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말로 능통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특성을 고려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환상으로 시작해서 바울은 유럽 지역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등등 여러 부류의 역작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머피의 법칙을 준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특별한 셀리의 법칙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누구보다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어서 고난을 주지 않으면 바울이 인식을 바꾸는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대의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허용합니다.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머피의 법칙 속에서 셀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훈련의 전문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문가의 이름은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저번 설교에 소개하다시피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의학자였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셀리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셀리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의미를 찾으면 그 어떤 순간에도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를 정말로 꽉 붙들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했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모를 수 없다.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며 우리는 오로지 대답할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내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은 인생에 대답하는 것, 책임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인생은 변합니다. 삶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을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으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예라고 말할 때 사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빅터 프랭클을 읽어보면서 저의 과거의 뒷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늦은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부담감을 얻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학교 안 간 것이 문제가 되어 2,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2, 3년 동안 유예 판정이 끝나자마자 저는 군종명을 2번이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심정을 생각한다면 와, 내 인생에 마가 끼얹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렇게 늦게 간 것이 정말로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좋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이라고 기도 제목을 항상 달았습니다. 근데 우습게도 제가 있었던 부대에 좋은 도서관과 양질의 책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읽지 않은 분야들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학, 고전소설, 경제, 경영, 자기 성찰 책을 읽으며 여러 견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군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을 때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한다면 저는 딱 알맞은 시기에 필요한 책들을 읽게 되었고, 더 좋은 것은 군대 늦게 갔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갔기 때문에 나중을 위한 자본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세용지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 따라 머피의 법칙을 만들 수 있고 셀리의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머피의 법칙 속에서 셀리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을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마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스스로 절망에 내버려 둔다면 머피의 법칙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절망 속에 희망을 보게 된다면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셀리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셀리의 법칙을 발견하고 맛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